다윗이 많은 시편을 기록했잖아요. 많은 은혜의 고백들, 감사의 고백들, 찬양의 고백들을 남겨놨는데요. 그때가 주로 언제였냐니까요. 광야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예요. 근데 반대로 바세바 사건이나 오늘 인구조사 이 범죄함의 사건은 성공했을 때, 이때 다윗이 넘어졌어요. 실패를 견디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공을 견디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다윗이 지금 그러하거든요. 위험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안정된 통치, 그 지금 시간표에 딱 왔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구조사를 하면서 넘어지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인구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2번이나 시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숫자를 헤아리게 하세요. 그게 민수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의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13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칼을 뽑아서 싸울 수 있는 군사로서 설 수 있는 사람들, 그걸 조사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다윗되어졌던 그 시간표까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힘에 비례해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소년이었고 장수였어요. 근데 거기서 승리케 하셨어요. 다윗이 나라를 안정시키는 모든 전쟁에서 숫자 싸움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공의 자리에 딱 서니까 큰 교만함으로 자기 자랑거리를 삼아서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내가 했으면 자랑거리인데 은혜였으면 이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에 자기는 예전에 그게 정말 자랑거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였지. 진짜 내 자랑거리는 따로 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나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 그게 참된 자랑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너무 연약해,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못해요, 이런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겸손을 가장한 불신이에요. 우리를 바르게 깨닫는 것은 필요해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겸손과 믿음이 합쳐졌을 때야 진짜 하나님이 높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또 하나를 보면요, 우리가 조금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끔 시킨 것처럼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역대상 21장에 가면 사탄이 일어나, 여기는 사탄이 지금 다윗을 지금 흔드는 거예요. 단어 선택이 좀 달라요. 이거는 조금 큰 눈을 떠서 보시면 지금 다윗의 마음에서 뭔가 자기 자랑할 것들이 올라오는 걸 사단이 그걸 알고 막 부축해서 충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해요. 좋은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동역자들로만 이 일이 구성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가세요. 요셉이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해요. 오늘 1절에 격동시키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마음에 막 자기 자랑할 게 막 올라오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무너져.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쓰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딱 붙잡아 주시죠.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일은요, 다윗이 범죄에서 넘어졌는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섭리 속에 집어넣으셔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범죄 때문에 7만 명이라는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재앙이 임하고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오르난이라는 그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빨리 번제를 드려, 재앙이 그칠 거야. 다윗이 그 범죄함 때문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땅을 사요. 근데 그 땅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땅이 돼요. 이 재앙을 막을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에 재앙과 모든 죄악을 해결해내는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성전으로 바뀌어요. 이 성전이 건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신약으로 와서는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져요.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느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께로 집중해 하나님이 완벽한 구속의 역사 속으로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닌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축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